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은 지금의 이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그 땅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의 페니키아인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수로보니게입니다. 요 시돈과 두로 이 땅을 시리아가 이때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요 지역에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곳이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었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시리아 땅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이름을 그냥 따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었어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셨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서 이 여인의 딸을 금방 고쳐줄 수 있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더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었어요. 여러분 귀신에 들었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간절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간절한 사람은 도와주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간절함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냐? 그럼 얼마나 쫀쫀한 분입니까? 게다가 여러분이 부모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부모에게
간절히 구하면 도와줍니까? 내 자녀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할 때, 물에 빠졌을 때 내 자녀가 엄마 아빠를 간절히 부르면서 정말 절박하게 부르면 건져주고, 간절하지 않으면 너 간절하지 않는구나 하고 안 도와줍니까? 부모는 내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고 물에 빠졌다면 건져내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간절함을 보고 주님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 내 간절함은 자꾸 내게 기준을 두는 거거든요. 그거는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우리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마는,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잖아요. 자녀들이 먹는 그 음식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줄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거든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더욱더 주님께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고 할 때 그게 어디에서 부모가 자존심을 따지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을 수 있다면 그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난번 신천지에 그 이만희 그 사람이 온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거 절도 하고 그럴 때, 그 밖에서 신천지 때문에 가출한 딸의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 보셨죠? 피켓을 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방송국에 나와서 카메라를 그 얼굴에 들이대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막 더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눈알이 돌아가는 거예요. 성격이 소심하든 대범하든 아무 상관없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똑같습니다. 모든 부모는 그 부모의 그 간절함과 그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인데 내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거기에서 누가 자존심을 따지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게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여인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구원자로 왔는데 나는 일단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유대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라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가서 전도하는데 이방인에게 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일단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말씀에도 개념치 않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더 애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26절 보실까요? 뭐라 그러시느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언뜻 보면 이 여인을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한 거죠. 물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개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이 여인을 그렇게 개처럼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는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완견입니다. 애완견.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방인들은 이 강아지를 애완견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야, 애완견이 집에 있더라도 자녀가 먹는 음식을 자녀에게 안 주고 애완견에게 먼저 주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한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딸이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시기 전에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오, 이런 감탄사가. 그래서 정확히 해석하면 오 여자여 하고 주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면서 감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대답이 참 믿음이 큰 대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대답이 어떠하길래 우리 주님이 감탄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했을까요? 여인의 대답이 27절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요 대답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7절의 말씀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올소이다마는 그거예요. 올소이다마는 다르게 말한다면 옳습니다 그런데잖아요.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이 먼저 옳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 내러 오신 것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인들을 좀 폄하했는데 저는 여자예요. 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여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권리와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권리와 자격이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게 첫 번째라고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나아가는 게 뭡니까? 겸손한 거죠. 지금 이 여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올소이다마는, 예,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저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애완견을 보니까요, 그 가족들이 먹던, 자녀가 먹던 그 음식이 떨어지면 그걸 먹던데요. 그리고 주인이, 자녀들이 먹던 걸 개들에게도 주던데요.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마는 저도 먹던 음식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주거든요. 그러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게 겸손함이지만은, 그러나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는 담대함인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이 절박한 문제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자격 없지만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스스로를 분석해 보시죠. 첫째는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한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열심이 있었고 헌신을 했고 이만큼 죄를 이겨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훨씬 낫고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셔야 되고 이걸 주셔야 되고 이걸 주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여기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정말 신앙이 잘 성장 못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거는 열등감이거든요. 이 사람도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요, 나는 헌신한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없어요, 나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믿음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열등감인데요.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교만도 그렇고, 나는 자격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열등감도 그렇고, 둘 다 자기의입니다. 둘 다 자기의라고요. 이 둘 다 자기의인데, 이거는 나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는 것이나,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이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두는 거라고, 이 근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고, 근거를 나에게 두는 거라고. 이게 자기의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뭔가 받는다면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거든. 그곳에 두는 게 겸손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여러분 이걸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셔야 되고, 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사랑을 받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이 열등감, 둘 다 자기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게 주실 은혜가 있겠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풍성하니까요, 그것을 제게 주세요. 담대함으로, 겸손하지만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걸 정말 하나님 보시기 원하며, 이걸 보고 이게 큰 믿음이야 그러신다니까요.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는 그 일을 해주심으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심으로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두 군데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약 363쪽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맨 뒤에 있는 말씀만 보시면 17절 1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19절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말이죠. 비슷한 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와 상황이 있든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로 인하여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담대히 믿으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큰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사사기 19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 말씀이 버뜩 이렇게 주어져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사사기 1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한 레위인이 있는데요,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그거부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첩이 레위인과 함께 살다가 행음을 합니다. 간음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집을 가출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집을 가출한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아내의 친정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 이 아내와 함께 하루 어떤 그 집에 묵었을 때 그 집에 와가지고 이 첩을 데려다가 여러 남자들이 윤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온몸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왔는데 그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죽어요. 근데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여인이 그 앞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이 남편도 아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가 낯선 많은 사내들에게 끌려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밤새 잠을 잘 수가 있는가? 그리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하고 잠을 자고 아내는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이 첩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레위인이 이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한 것 같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여인이 행음을 했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남편은 이 여인을 찾아서 데려왔어요. 은혜를 베풀었죠. 그러나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데려오기까지는 했지만 그 여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베푸는 것은 어떤 때 큰 은혜를 베푸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땐 가족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참 남편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참 남편이 되신다. 레위인 같지 않다. 진짜 남편이 되신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이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도저히 구원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며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자기가 살겠다고 이 여인을 내주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주면서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데 언제까지 책임을 지느냐면 영원까지 책임을 지시는,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자격 없는 나, 그 자격 없는 나,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며 영원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다. 나의 책임자이시다. 나에겐 그분이 있다. 사람은 때로 나를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정말 이 사순절에 든든해졌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붙드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신랑 삼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는 이 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